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생활 승리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만 하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믿음 생활에 승리할 때에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삶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신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신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이 신앙을 요약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 번째는 성령을 믿으며,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믿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아느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한 분이에요. 이 전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크게는 온 우주와 적게는 아주 적은 미생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심지어는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만, 하나님이 착한 것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런 악한 것을 그대로 버려주시는가, 아마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전능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불가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연이 없어요. 세 번째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주관하시고 다 가능하신 분이 바로 전능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합니다. 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올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고 이르되,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여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노쇠했다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노쇠하고 불가능한 그 몸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왜 염려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불경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내가 어떻게 그런 낙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을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창조란 말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창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명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근거 삼아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그것을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있도록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전능하시고 없는 일깨는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예요.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아들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로우면 아들도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인이 됐습니다라면 이건희 씨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학위가 뛰어나서 아니면 어떤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 아버지의 아들,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장인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다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면 아버지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금수저는데 우리보다 더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걸 주려고 하고요. 세상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데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아비다. 네 아버지다. 그러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채만 해도, 믿음의 모습만 보여도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미래의 아름다움과 반석의 꿀로 채워주시리라 얘기합니다. 제가 한때 참 곤고한 때가 있었어요. 옛날 사람은 다 어려웠죠.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다 늙으시고 그러니까 가장으로 노를 해야 돼요. 75년도 신학교 졸업반 때에 이제 가을 졸업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래요. 형,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그랬는데 형, 나 오늘 학교에서 덕숭회에 들어간다는데 입장료도 있어야 되고 점심값도 있어야 되고 그리 어떻게 해요? 형 돈 좀 줘. 그 막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지갑에 있는 거 여러 주고 나니까 제 지갑에 남는 게 딸랑 150원이나 돈 150원. 이 150원을 가지고 5박 6일 졸업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현동에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 버스 종잡을 잡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곤고하고 그동안 그 가난에 찌들렸던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가정 불평원명 다 하면서 어째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참 못난 초등학교 소풍을 가도 몇 천을 가는데 150원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런 원망을 하면서 학교에 도착했는데 마침 졸업 총무였던 그 김비룡의 LA에서 그 새생명교회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나한테 공전도사 내가 졸업여행 못 갈 것 같아. 아니 자네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안 가면 누가 그걸 책임져? 이거 공전도사가 좀 해줘. 그러면서 졸업여행에 갈 수 있는 100여 명의 4박 5일 동안 먹고 거하고 관람을 보는 걸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150만 원.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은 뭐냐면 성남의 집 한 채가 50만 원이에요. 그 세 채 값 되는 돈이에요. 그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그때는 무슨 뭐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현찰로 150만 원이니까 양쪽 호주머니가 이만큼 거예요. 아이고 150만 원이 양쪽 오니까 이제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는가. 150만 원을 손에 안고요. 그 학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간수해 갖고 5박 6일 동안 이걸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언제는 150원밖에 없다고 돈 없다고 불평하던 이제는 돈 많다고 네가 걱정하느냐. 아,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게 와지는 하나님 말씀이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 가지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쓸 것 채워주신다. 아,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오는데 갑자기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고요. 걱정, 염려 사라지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도록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정생활할 때도 교회를 개척해서 또 선교지에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하냐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만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적을 행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할 때에, 귀신을 쫓을 때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덩어리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닫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책망해서 아이에게 쫓아내니까 아이가 건너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조용한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왜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지 않냐. 겨자씨 알만 믿음만 있어도,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결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빽줄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권능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전능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 믿음을 갖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런 믿음의 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진리는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잘 믿는 사람 따라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아주 비상한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어떤 분이 잘 믿지? 누가 잘 믿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 믿는 사람이지? 아마 찾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아주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잘 믿어서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주시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요 거절한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을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75세나 된 늙은이를 안전한 자리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가. 참 하나님 성격도 괴팍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떠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안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할 수 있을 것을 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갈대우로 아브라함이 살고 온 곳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상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떠나게 될 때에 그 복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자리에 떠나야 돼요. 오늘 내게 우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형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직장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 좀 하라고 하면 아이고 직장이 바빠서 못해.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안 바쁘게 해줄게. 왜? 그 직장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어 쫓으라, 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75세라고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제가 된 것은 아내 사라가 이제는 여인으로서 생산 능력을 상실합니다. 완전히 노쇠해서 할머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생산하는 걸 허락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데 여기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당신 더 늙기 전에 하갈하고 동침하라. 그러면 하갈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민족의 씨앗이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사라와 하갈과 동침하니까 그만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은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2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신앙으로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그걸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앙적이고 인위적인 것, 양심에 꺼리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에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한 건 없습니까? 내 양심,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내어 쫓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쳐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백세에 얻은 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룬 씨앗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신 아들인데, 그를 잡아서 번제라고 하는 건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비율적인 것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내 생명보다 더한 귀한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섬길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결박해 드리려고 할 때에 창세기 2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말씀하시면서 숯불 가운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만족한 거 있습니까? 외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내 독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그것 갖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허비하는 것 같은,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과분한 것 같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고 망하느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야,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대단한 거예요. 금수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비신화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가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의 하나님, 그 부요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